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읽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안 하시고, 한두 번 정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알아서 잘 들었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물어볼 때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들이요, 그냥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듣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하기를 마치니까 2절에 이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한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땅에 남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옵션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은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이 유다의 입장에 있어서는 유다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또 오면 다 죽는데 이건 선택권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괴로운 것이죠. 바룩이 누구죠? 예레미야 옆에 서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적는 일종의 서기관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에 새벽 예배 나눌 때에도 이 예레미야를 기록한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아마 바룩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한다라는 것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바룩이 어쨌든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 구술로 하는 이 예언들을 옆에서 쫙 받아 적는 것이고, 때로는 예레미야가 이것을 받아 적으라 한 것을 받아 적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깝습니다, 예레미야랑. 그래서 서로 막 부추겨 가지고 그냥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4절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5절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 여자 유아 왕의 딸들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7절 애굽 땅에 들어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전에 그 이스마엘 기억나시나요?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예레미야를 데리고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 암몬으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근데 이제는 거의 적반하장 꼴이죠. 요하난과 이 이스마엘 그 사이에 있어서 이스마엘은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도망갔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요하난은 그것보다 이에 질세라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애굽에 다바네스에 가게 되죠. 그리고 아마 추정컨대 애굽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또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애굽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그렇게 가는데요. 자, 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유다의 남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자,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자를 잡아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사야서를 좀 보시면요, 이사야서의 경우는 37장 31절 32절, 사실 이때는 히스기야하고 아수르 사내립 당시이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시대보다는 훨씬 앞선 시대이긴 하지만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이 이사야서에서 많이 등장하고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남은 자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부각되는데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구원이 선포가 됩니다. 37장 3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자, 유다 족속 중에서도 피해서 남은 자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피해서 남게 되면은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를 남겨 두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가만히 있으면 뿌리를 내릴 텐데 본인들이 스스로 뽑혀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니까 이거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에 있어서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제 시간의 주관자라고 표현을 하죠.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신데 이 인간의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인간은 과거를 경험해봤고 현재를 살아가거든요.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불가능성, 그러니까 모르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인간한테 맡기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아버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미래는. 근데 기다린다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은 무엇이 있죠? 재림. 여러분, 재림 막 기다려. 나 오늘도 기다리는데 혹시 오늘 출근하다가 주님 새벽 예배 나왔는데 하필이면 오늘 주님 거룩하게 새벽 예배 딱 드리다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막 재림 막 어떠세요? 여러분, 재림은 미래 영역이고요, 재림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재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요, 미래는 진짜 하나님의 영역이라서 이 미래에 있어서 대부분 불안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믿음은요, 기다림은 믿음으로 표현되고요, 이 믿음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믿음을 요구하는, 그때의 믿음은 기다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나사로를 살리는 경우에도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빨리 좀 움직여 주시고 내 동생 좀 빨리 와서 기도해 주시면 될 텐데 죽어버리니까 이 기다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는요, 남은 자를 두고 남은 자들이 도망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릴 필요가 있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때 예레미야 시기를 본다면은 이사야는 앞선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꽤나 이사야 또 가문이 좋아요. 그리고 예언자로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다고요. 그럼 이사야 예언을 들어봤을 텐데 그 예언을 들은 것 중에서는 남은 자 예언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룬다는 것을 선지자 정도라면, 그리고 선지자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들어봤을 텐데, 어렴풋이나마라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 데리고 그냥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모든 사람과 예레미야 바로까지 거느리고 그냥 싹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스마엘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앞선 예레미야 41장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7절 결국엔 다바네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요, 그다음 8절인데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이게 왜 흥미롭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유다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이방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는 순간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는 순간 예루살렘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이 이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이 이사야서 2장에도 있죠.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이 유다 땅에 머물면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애굽 다바네스에 갔는데 여기서도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시죠.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저기서도 말씀하셔요. 지금 다바네스뿐만 아니라 에스겔도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갈대아 땅은 갈대아군데 바벨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은 말씀이 임하지 않나요? 그때도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곳이나 저곳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역시나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43장 9절부터 이제 상징 예언을 합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치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상징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지막에 12절,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 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13절,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12절에도 분명히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고요, 13절에 이 똑같은 것을 다시 말합니다. 자, 한번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애굽 땅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른다는 것은요, 일종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애굽 신들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도 뭐 하냐면요, 이거 죄지어요. 죄짓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 애굽 땅에서 심판 받는 것을 이제 45장은 이제 바룩 말씀이 있고, 이제 46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46장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이제 부록이라면 부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국가별로 쭉 나오고요. 지금 이제 아직 43장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 심판 예언이 지금 나온 상황이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른다라는 것은 애굽 신들이 무능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무능한 겁니다. 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애굽 땅에 이제 신당들을 불사른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애굽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출애굽 시기 때부터 보아왔어요. 자,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아브라함도 애굽을 가봤거든요. 애굽 땅으로 쭉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애굽은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그런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국가입니다. 국가. 한때는 대제국과 같은 그런 어떤 위험한 위험한이 아니라 위험이 있는 그런 나라였고요. 근데 그 출애굽에 있어서 하나님이 애굽 신들을 한번 강하게 심판하십니다. 애굽 신들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애굽의 그 신대원 시험 볼 때 이런 거 외워요.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악독, 우, 매, 흑, 장. 벌써 또 외워버렸네요. 네, 이게 이 10가지가 있다고요. 이 10가지가 마지막에 태양의 신 라, 호루스까지 심판하는 게, 하나님이 태양을 가려버리시고 암흑을 쫙 허락하시는 게 이 암흑, 흑암과 그리고 장자, 이 하나님의 아들 애굽 바로의 아들, 이어야 되잖아요. 그 애굽 파라오 자체가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해서 완전히 그 신들의 머리를 깨는 게 사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되게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신들의 머리를 깨는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애굽을 잡고 있는 신들을 깨부수고 하나님 되심이 확 드러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과거 추억, 오늘의 추억 하면은 떠오르는 게 애굽 내가 다시 신들의 신당들을 다 불사를 거야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는데 라는 기억이 떠오르시겠죠. 그렇다면요, 이 애굽의 신들을 깨뜨렸는데 나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 밑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명예의 먹칠하는 거고 수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시 들어와서 애굽의 신들 앞에서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면 애굽 신들의 휘황찬란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는 그 신들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결국에는 애굽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그 신들을 보면서 우와 하는 것도 있었다고요. 나중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똑똑히 봐, 바벨론 왕이 와서 다 진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후에 나옵니다. 진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레미야 46장에 그 예언을 하죠. 보고 결국에는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요, 나머지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으세요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이 나머지에 있어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 막 애굽 기웃거리고 바벨론 눈치 보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 주변 눈에 볼 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고, 이거야말로 사실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한두 번 하고 끝내시는 분도 아니시고, 말씀, 이게 말이 많잖아요. 말씀이 많잖아요. 이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생명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순종하는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옵션 중에 하나요, 또한 우리의 옵션과 우리의 플랜과 갈등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무시하고 나의 계획을 실행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인간의 눈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